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린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악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좀 길어서 다음 주에 연속을 하고 빌라도는 오늘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중동이 항상 더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중동의 밤의 날씨는 참으로 춥기 그지없습니다. 왜 더 춥냐 그러면 우리나라나 한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추워도 좀 견딜만 합니다. 무엇이 견딜만 하냐면 내성이 생겨서 견디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 영상 15도 되어서 추위 때문에 감기로 죽었다 이런 뉴스 보면은 야 걔네들은 참 그 15도에도 못 견디나 그러는데 제가 홍콩에 가 15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홍콩에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스팀도 없죠. 그냥 두툼한 이불 덮고 맹골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내성이 생겨서가 아니고 보일러나 따뜻한 불이 있어서 사는구나. 중국 가면 영하 40도인데 끄떡 없습니다. 거기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죠. 열대 지방의 추위는 왜 견디기 힘드냐? 보일러가 없어서 바닥에 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배 구조는 전혀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멀찍하게 난로를 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추위에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따뜻한 곳에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크게 실족하여 넘어진 다음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베드로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됐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실족하게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져 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굳건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 믿음이 자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어떤 그 마인드를 바꿈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 아이는 학생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라. 이게 보편적인 아마 부모들의 생각일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번에 우리 딸내미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사윗감 되는 녀석이 의사예요. 그럼 의사하면 모든 건 끝이죠. 다 좋은데 시작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 믿음은 열심히 다시 하면 된다. 믿음은 와서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마음속에 뭐가 깔려있냐 그러면, 믿음은 내가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회개망측하고 마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믿어지는 것이지, 교회에 앉아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결석 안 하고 개근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냐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면 그는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아니죠.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가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선 하나님 후 나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기로 마음먹으면은 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 갈라디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 먹고 믿음 명성되고 마음 먹고 믿음 명성되는 그러한 것을 향해서 바울이 저주를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음흉하고 간음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한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지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 이제부터 내가 믿어줄게, 내가 이제부터 믿는 자 집으로 결혼했으니까 믿어줘야지, 이제부터 내가 이제 고등학교 끝났으니까 대학교 때도 믿어줘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먼저 우리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괜찮고, 대학 가면 믿음이 생기겠지, 결혼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그런 거짓된 사고에 휩쓸려 있으면서 쉽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듯이 쉽게 믿음을 팔아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실적과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둘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모든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밤늦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대낮에 찾아와서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상의했던, 그러나 돈이 많음으로 도망갔던 그 부자 간원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는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 말고 젊은 간호를 한번 봐보십시오. 젊은 간호는 정말 여러모로 출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니고데모와 같지 않게 대낮에 찾아왔어요. 누가 나를 봐도 상관없다. 그때 당시 예수님 분명히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관원이었죠. 관원은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냐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안 나오면 찝찝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주일날을 교회를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그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한 주일 출석이 있다 이 말이죠. 또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출세의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젊은 관원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벌써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하고 벌써 급이 틀립니다. 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참으로 예의 바랐습니다. 예의 범죄를 발랐고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아까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상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갑니까? 라고 정대호 목사를 찾아와 질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저한테 질문한 사람 없죠. 무엇을 질문합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내미 정신을 차리게 할까요? 예? 내가 그 아들놈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합니까? 또 지금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부채도사입니까? 뭡니까? 왜 그걸 저한테 와서 묻냐 이 말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걸 와서 묻는 걸 와가지고 제가 틀리면 목사가 틀렸다 그러고 무슨 목사가 어디에서 점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와가지고 그런 거 묻는데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확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확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젊은 관원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젊은 관원과 지금 보편적인 한국에 많이 있는 젊은이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젊은 관원은 스마트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청년들은 밖에서는 스마트한데 안에서는 동태눈이 돼버려요. 그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과 보편적인 한국에 있는 젊은 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관원이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 거절당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냥 맥 놓고 있고 눈 풀려 있고 동태 눈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 간원도 그렇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20년 33절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고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적인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은 누구든지 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가 왜 주님을 배신했느냐? 어떻게 왜 주님을 배신했느냐? 우리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계속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베드로가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들도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 결단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알거든요. 우리 아이가 내가 크면은 아빠, 엄마를 제가 모실게요 라고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가 마음을 놓고 그래, 고맙다. 내가 너를 의지하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 장가 가봐라. 네 마누라가 나를 모시게 할지 알았지. 가보면 안다. 그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다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마는 사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도 아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너는 그것은 인간적이고 육적인 마음의 결단이지 시작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어떠한 약속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흐릿하게 되고 다 돌아서게 되고 다 바뀌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할 때 꼭 뭘 씁니까?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종이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 마음의 결정과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스스로의 마음의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맹세하겠는데 내가 이건 절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나는 절대로 이걸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절대로란 말을 쓴 것도 맹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란 말을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주님을 멀리 떠날 일은 없어요. 예, 그 순간에 여러분 뭐가 됩니까? 주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본성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본성을 바꿔버리면 나는 거기에 내 모든 육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일을 믿었더니 이 베드로가 한번 봅시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자 한 명이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리스도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아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재밌는 거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유대 하속들 중에 귀를 잘랐던 말고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이제 그를 본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린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 한 명이 너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 그래도 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이 또 물어도 벌벌벌 떨고 심지어는 가장 무서운 그 귀를 뱉던 그 사람의 친인척이 와서 네, 너 봤다 그럴 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아주 목사님의 그 고백을 담담히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내가 이제 죽으면은 그분이 나이가 88세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아무도 슬퍼하지 마라. 단지 나를 떠나보내는 내 가족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한다마는 내가 죽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가기 때문에 나의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죽기 일주일 전부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슬퍼해야 된다. 야,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믿을 때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다 들통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세뇌를 당하면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믿는 자라고 세뇌를 당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다 죽음이라는 필터링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믿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성령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음 생활했다는 걸 딱 내가 느낄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때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죽기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두렵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의 내가 하는 척, 있는 척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내가 진짜 믿는 자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인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건이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식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그 법대 졸업생이 2학년 때부터 과 대표를 계속하고 학생회 활동하고 그리고 성적도 꽤 잘 나왔습니다. 출석도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졸업할 때 보니까 졸업생 이름에 그 청년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졸업생 이름에 그 청년이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다녀보신 분은 알아요. 합격 안 해도 그냥 들어가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무선 나온 성적 시험표를 출석부를 다 불러요. 홍길동이, 갑돌이, 갑순이 다 부릅니다. 빠진 사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요 정대원 빠졌는데 그럼 써줘요. 다녀보면 알아요. 다녀보면 안 다녀보면 잘 모르고. 그래서 정대원 빠졌는데요. 그럼 정대원 미안하다 빠졌다 써줘요. 그렇게 해서 출석부를 4년을 내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봅니다. 시험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채점을 해줘요. 그래서 A뿔, B뿔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대생들이 누가 과대표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사법시험 공부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과대표 할게요. 그럼 너 과대표 해라.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과대표하고 3년 동안 과대표 하니까 장학금도 받고 맨날 학생 앞에서 데모하고 나가자 막 이러고 서울법대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졸업할 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예요. 아마 그 친구는요. 처음에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처음에는 나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마 대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부터 자기가 진짜 법대생이라고 착각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데 착각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졸업이 딱 가까이 되니까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창피당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의 무시무시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닌 자신의 결정을 함으로 성령의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령이 내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근근히 해가면서 근근히 신앙생활 하면서 근근히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가다가 마지막 날에 그 이름이 빠졌을 때 우리는 이를 갈고 슬피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하속들에게 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힘껏 도망갔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쫓아가는데 멀찍이 쫓아갑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안 쫓아가기에는 마음이 좀 불쌍하고 우리 주님이 바짝 붙어가기에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합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봅시다. 주일은 우리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목사님 에어컨 꺼주십시오. 예. 봅시다. 주일날은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통으로 드리는 게 주일 성수죠. 아침에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면 5시가 됩니다. 통으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번에 일요일날 등산 한번 가자. 우리 동창들 등산 한번 가자. 제가 동창회에서 등산 가자고 엄청나게 문자 옵니다. 주일날. 이것들이 목사한테 함부로 보내는 거야. 이번 주만 빠져라. 저한테 이번 주만 빠지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도대체 이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가? 목사는 이번 주만 빠고 그런 게 없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한 번 빠져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개념이 없다 그래요. 저한테까지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야, 한 번만 빠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다. 그래? 그럼 토요일날 만나자. 토요일날 만나자. 토요일날 분야일 대학 들어야 돼. 성경 공부가 있어. 나 토요일날 만나기 힘들어. 야, 그럼 금요일날 보자. 철야기도 가야 돼. 나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당장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광신자라는 소리 합니다. 광신자. 야, 이 광신자야. 너만 예수 믿냐? 우리 교회 사장님 장로님인데 술 먹고 그러더라 임마. 그런 장로님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지 않는 자가 예화로 들은 장로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 노래방에서 춤추고 여자 껴안고 춤추더라 임마. 예, 그런 장로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예화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나요,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거, 그 광신자 기역자도 못 들어갑니다. 철야기도 나서 기도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는 약 7할 정도가 친구들한테 광신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너는 광신도다, 광신도. 맨날 교회에서 사냐.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딱 오면 맨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냐. 밖에 나가서는 광신도. 목사님 만나면 너 왜 이렇게 못하고 교만하냐 맨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바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요, 광신도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멀찌감치 떨어져 갑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자녀로서 쭉 살아왔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말이죠, 저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저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중에 4학년 때야 비로소 야, 네가 교회를 다녔냐? 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저는 과에다가 전파하고 다녔죠. 예. 전 대학 다닐 때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친구들이 담배 피울 때 라이터를 저한테 찾아요. 라이터 있냐? 생긴 게 완전히 불신자처럼 생겨 있으니까. 저는 광신도라는 소리를 듣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드디어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드디어 우리 과에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만방에 소문내고 다니는데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를 3분 이상 합니다. 식기도 3분은요 통순기도 30분과 비슷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회사 갈 때 학교에서 식사기도 합니까? 못한 사람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기도도 하고, 또는 밥 먹기 전에 기지개를 안 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참으로 나를 드러내지를 못하겠고 기도를 해야겠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들키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은 말이죠, 다 떠놓고 딱 손 모고 기도 딱 합니다. 요렇게 남자가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걔보고 광신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기도 안 하는 차.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참 좋다. 교회를 다녀도 너처럼 쿨하게 다녀야지. 저처럼 구질구질하게.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아이고 구질구질해. 나는 너가 교회 다니고, 그리고 너는 세상과 잘 어울리고, 난 너가 좋아. 교회 다니려면 너처럼 다니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 어머니가 암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청년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암이다, 말기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그 광신도라는 애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아, 불신자 눈에도 내가 가짜로 보였구나. 저는 그때요, 아마 그때가 회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이. 하나님이 나에게 벼락 같은 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네 영혼의 상태다. 아무도 너의 영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불신자 말이야. 그게 네 영혼의 상태야. 그런데 그렇게 욕했던 그 광신도라는 애한테는 어려운 일 있으면 걔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걔한테 기도 부탁하고, 저는 그저 히히닥거릴 때나 절 찾아오고 재미있게 놀 때 찾아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저처럼 저 같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지 않나요? 너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적당하게 다니고 교회 생활도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내고 적당 해야지. 쟤처럼 뭐 기도하러 간다, 쟤처럼 성경 공부하러 간다, 뭐 여름에 어디 놀러 가면 교회 수련회 간다, 뭔 놈의 교회 때문에 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속에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멘탈리티입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쿨하게 여겨줄까 봐. 자기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걸 티내지 않고 믿는 것을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마냥 그렇게 여겨주는 줄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가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사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있던 은사주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은사주의 권사님이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흥분하고 다니죠. 예언의 영을 받았다는데 뭐 받았나 보다. 그리고 내비뒀는데요, 그분이 저를 딱 찾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예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은사주의가 그때처럼 고마울 때가 처음이었어요. 아, 이분 눈에도 제가 헛굴로 보이지 않는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아무도 저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은사주의 권사님이, 저는 목사라고 다 구원받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보면 압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은 거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는데 빈말이라도 감사했어요. 아, 내가 대학 때가 지금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무도 내 영혼에 대해서 찾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하찮은 존재가 이제 이런저런 사람도 목사님이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자로 바뀌었구나.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멀찍하게 따라가 다니는 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주는 복락과 사회에서 주는 복락 두 개를 다 움켜잡고 이것도 한 입 비워먹고 저것도 한 입 비워먹는 그런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에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가지고 버스를 탈 때 한쪽 다리는 땅에, 한쪽 다리는 버스 위에 올려놔봐라. 한쪽 다리는 차에, 한쪽 다리는 버스 위에 올려놔봐라. 땅에, 차에 올려놔봐라. 그러면 그 차가 움직이면 너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 차가 움직일 때 너가 넘어지지 아니하면은 차가 빨리 다닐 때 너는 심각하게 넘어져 다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버스 위에 올라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버스와 땅에 다리를 걸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고, 제일 안 좋은 게 두 개를 걸치고 있는 것이다. 땅에 있으면 최소한 너가 다치진 않는다. 버스에 있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버스가 너를 안전하게 다음 정거장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딱 짝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적당하게 멀리 있다가 세상 나가면은 둔갑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필망입니다. 필망. 차가 움직이는 순간 넘어지고 말 것이요, 차가 빨리 움직이는 순간 머리가 깨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신속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차에 올라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양다리를 거치지 마시고 주 앞에 온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17절, 25절, 26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그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두 번째 단락의 말씀과 비슷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쟤는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너가 그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너가 그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내가 직장에 갔을 때 직장의 상사들이, 직장의 직원들이 너한테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구나, 웬일이니? 너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느냐? 라고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째 너는 세속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느냐? 세상에 나가도 세속적인 냄새요, 심지어 교회 나와도 세속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러한 영혼들은 참으로 위험한 영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향내를 품어야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아느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아느냐?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교회 6대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순교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랑 같아요. 선교와 순교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6대 표지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나한테 있는 것이고, 어느 누가 봐도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선택된 백성을 여기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선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기독교처럼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도한다는 건 대단히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고대 시대, 예수님 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전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온 줄 아십니까?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했거든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유대인들은 거룩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그런 그 찌든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던, 이 세상의 문제, 타락의 문제,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전도도 하지 않는 유대교를 보면서 청량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기쁨이 샘솟고 우리 몸에서 거룩함이 샘솟고 우리에게 진리가 샘솟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니? 아, 너 같은 모습이 바로 기독교 모습이구나.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알겠구나.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이렇게 질문을 당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야, 너 교인이었어? 몰랐다, 미안하다. 말하지, 교회하면 따라갈 걸.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여 이 결단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멀찍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짝 붙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망입니다. 필망이에요. 배울 건 뭡니까? 베드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게 사람들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